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정말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이름이 뭐예요? 물질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왜요?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근데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대답을 들은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나이 불문인 것 같아요. 아들들을 키우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에요. 10살짜리도 버거운 일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막 이게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 울음이 그냥 앙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참고 참았다가 그 억압된 뭐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울음 있잖아요. 그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난가? 둘째 아들도 7살인데 저마다 아픔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7살도 7살 나름의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좋은 말로 얘기하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또 애들은 애들대로 힘든 게 있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힘든 게 있고 우리 MIG 안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습니다. 근데 30대가 20대에게 야, 너 그거 별거 아니야. 좀 있으면 지나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20대도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거든요. 여태까지 왔던 그 삶의 그 마지노선 끝자락을 만나 있는 상황에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니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또 위 세대 또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연히 그 축구 선수 메시의 인터뷰를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인터뷰인데 뭐 호날두 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호날두 팬인가 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참 다 가졌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힘든 거 있고 나도 고민이 있고 나도 문제가 있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복을 많이 빼앗기는 채널이 있습니다. 뭐가 빨대를 딱 꽂혀갖고 행복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NS, 소셜미디어.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 보면 요즘 페이스북 안 하죠? 뭐죠? 인스타. 인스타 보면 다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나쁜 거 올리는 사람 봤어요? 나 이런 뭐 있죠. 덜은 있죠. 근데 다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행복한 것만 올리잖아요. 돈 쓴 것만 올리잖아요. 뭐 산 것만 올리잖아요. 나한테는 없는 거, 내가 못 누리는 거 그런 것만 올리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결혼 10주년이어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뭐 거창한 해외여행 그런 갈 시간도 없고 이렇게 어디 이게 속초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와이프나 저나 그런 거를 포스팅을 잘 안 해요.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혹 누군가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뭐냐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도 쉽게 포스팅 못 해요. 물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기록 누군가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다이어리처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내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신 나의 삶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live your life.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자꾸 그것을 내 안에 끌어당기려고 하다가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하다가 내 감정에 끌어오고 내 영에 끌어오고 내 상황에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내 트랙이 아니라 나는 이 속도로 뛰면 난 완주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여기서 스퍼트를 내네? 저 사람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으신 존재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존재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독립해서 하나의 나무를 잃어보겠다고 그게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되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패턴을 이야기해요.
그 패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서 예배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면 되나요? 2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그 폼이 뭐예요? 형성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형성을 하고 같이 패턴을 따르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인생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부수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1대1로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패턴이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쉬고 얼마 동안 공부했으면 내가 이 정도 쉬어도 되겠다. 그런 패턴이 있죠. 몇 시에 자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의 패턴이 있고요. 한국은 한국의 패턴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패턴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정의 패턴이 있죠. 그런 분위기가 있고 좋은 패턴은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패턴은요, 부술 수 있어야 돼요. 몇 가지 단계가 있지만 좀 뛰어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패턴, 그리고 부셔버려야 하는 패턴은 영적인 것 안에 있어요. 얼마 전에 아티클을 하나 봤습니다. 그 2025년, 내년에 영적인 트렌드, 교회의 트렌드를 이제 예측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한 글을 봤어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반젤리즘. 뭐냐면 에반젤리즘이 복음이잖아요. 그 이제 유반젤리즘이라고 해서 복음이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들려지게 될 것이다. 더욱더 지금도 그러오고 있지만. 두 번째, 교회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가 되어갈 것이다. 교회 안에서 멘탈의 문제를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입니다. 포텐셜 레이어티. 이러면서 이제 교역자가 점점 부족해질 거란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신학교에 점점 신학생이 줄어들어요. 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건가요? 왜 웃죠? 이 자리가 어때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평신도가 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orthopraxy 뭐냐면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 어떤 이념 또한 양극화되는 것처럼 신앙도 양극화가 될 것이다. 어떤 뜨거운 사람은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고 신앙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 어떤 자기의 가치관에 어떤 신앙의 이념이 하나님으로 향한 그 중점이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슬로우 다운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신앙이 양극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솔트리스 처치. 교회에 소금기가 없다. 짠내가 안 난다.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반복되어져 가는 세상의 패턴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내년 있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패턴들. 여러분, 우리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내 안에서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훅 하고 내 안에 들어왔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안에 계속 그 감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다가도 계속 그 감정이 반복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고무줄이란 게 그렇잖아요. 늘어날 땐 힘든데 툭 하고 나버리면 쉥 하고 되돌아가는 거 엄청 빨라요.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던 것들은 너무나 힘겨운데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 그 모든 패턴이 무슨 패턴인지 아세요? 죄의 패턴이에요. 죄의 패턴은 굴레입니다. 굴레는 내 힘으로 못 벗어나요. 죄를 누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 안에 생명이 있고 예배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계속해서 굴레처럼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 감정의 패턴들, 상황의 패턴들이 내 힘으로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미워하는 감정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인가요? 따지고 들어보면 성경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우리의 힘으로, 그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의 힘으로 밀어낼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보면요, 굴레가 있어요. 내 가정을 잘 보세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될 듯한데 자꾸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 가족인데 좋아질 듯 하다가 안 좋아지는, 무언가 작은 거 하나로 뻥 터지는 그런 패턴. 어떤 가정은요, 물질적인 문제가 자꾸 이렇게 터져요. 메꿔질 듯 하는데 뭐가 자꾸 구멍이 나서 새는 것들. 어떤 가정은요, 영적으로 뭐 이렇게 단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하다가 누군가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듯 하다가 뒤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패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내 가정의 이 반복되는 패턴을 끊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요, 운명과 팔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온 집안이 이런데 그럼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평생토록 이렇게 살겠지. 내가 애를 낳으면 이렇게 또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운명인가요? 그게 우리의 팔자인가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굴레와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도 오늘 참여했고요. 오늘 대예배 때 특성도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들이, 여러분들로부터 그 죄의 굴레의 패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 판에 진입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불행하게 만드는 패턴을 가만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본문 안에.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가 이제 잘 설정되기 시작한다면 네 주변을 한번 돌아봐.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고,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에 성공한다고 끝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봐. 판단하는 사람 있니? 정죄하는 사람 있니? 미워하는 사람 있니? 색안경 끼는 사람 있니? 판단하는 사람 있니? 그거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안에 그 반복되는 패턴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의 패턴, 판단하는 패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잘 보면요, 내 안에서 선을 그어놔요. 누구는 오케이, 누구는 not 오케이.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떤 판단이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미움이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남을 accept 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깨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이게 자꾸 이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뭐 쉽지 않은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있죠? 그거를 저도 알아요. 잘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설교 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저도 그런 설교 인용도 합니다. 근데 가끔 오늘 이렇게 와이프가 있어서 좀 그런데 가끔 저희도 가뭄에 콩나듯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서로는 모르겠어요. 와이프는 모르겠지만 저도 막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설교해 놓고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몰라요. 이 안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로마서에 보면 당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당을 짓는지 몰라요. 근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어떻게 이 제물로 드리면 되는데요? 패턴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대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와 이제 우리 명수 형제, 지금은 이제 나연자매, 또 전에 몇몇 우리 새가족 리더들이 있었죠. 새가족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의전하고 안내하고 만나다 보면 지금은 좀 그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예전에는 좀 그런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막 이렇게 교회 처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살가워. 방긋방긋 웃고 대답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다음 주에 막 올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다음 주에 안 와. 오히려 좀 이렇게 묵묵하고 이렇게 마음 닫은 것 같고 벽 있는 것 같고 대답도 안 하는 분들이 다음 주에 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좀 그런 좀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시겠지? 이렇게 하니까 안 하시겠지? 색안경.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색안경 끼고 보셨으면 전 구원 못 받았을걸요. 이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구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구원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요, 시험에 들면 그 색안경이 하나님께 씌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색안경이 씌워진 누구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이 벗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죠.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모르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지금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왜 저는 그렇고 나는 이런데요? 아니요.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한 주간 기쁨이 넘치리라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MIG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고가 났더라고요. 차 사고가.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했는데 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인지는 알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해석하는 기쁨, 내가 해석하는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을 주어야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경륜을 누가 알겠어요? 욥이 그렇게 방바닥 벅벅 긁고 있을 때 저는 스킵. 하나님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거잖아요. 나의 뜻을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문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위로합니다. 반면에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인 줄 아세요? 후회하는 그 어떤 일 있죠. 한숨 쉬는 것.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저는 그런 후회들이 몇 가지 있어요.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이게 제 성품이거든요. 그런데도 몇 가지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후회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그 후회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실수, 내 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 기회를 주셔도 못 잡으면 놓치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를 붙잡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에서 와요. 정말 예배에서 와요. 예배에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배에서 구멍이 나버리면 그 붙잡을 수 있는 힘과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패턴을 만들어 두셨어요.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돌잖아요. 태양을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라는 주기가 생겨요. 365일이 지나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죠. 그 패턴, 기회는 다시 온다. 기회는 내가 다시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요 지고 또 떠요. 하나님께서 또 뜨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실패가 끝이 아니고요, 이 실수가 끝이 아닙니다. 그 후회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패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그 후회를 역이용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내 안에 있는 패턴, 좋은 패턴은 가져가야죠. 좋은 패턴은 가져가는데 내 안에 부서져야 하는 패턴, 주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인 패턴, 내 감정의 패턴, 상황의 패턴, 내 가정의 패턴,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 굴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지고 하나님 내가 새 판에 진입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